1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낼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계명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이 성령님의 소개를 처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성령님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 시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결국 결론이 그들은 참 문제 있네, 믿음이 참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현재 상황,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상황들을 비춰보게 되면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깊은 해석의 지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이 글들이 목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과 분위기 가운데 이야기하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그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들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대했는데 그것을 조금 수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한자어로 보혜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누가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탁월한 별칭 같습니다.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해석하면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라는 원문 단어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할들을 종합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것을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애드보켓, 변호자, 헬퍼, 돕는 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쓰였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번역이 최고입니다. 보혜사는 합성 조어로서 보전할 보자, 뭐 또는 지킬 보자, 그리고 은혜의 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전하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함으로써 우리가 죄악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호받는 것들도 성령의 역할이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막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역할이며 또 들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하게 하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혜사의 원조가 누굴까요? 보혜사가 원조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이고. 그럼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별칭은 예수님을 말하는 동시에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신들을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하기에는 차마 그런 말을 못하니까 자신들을 보혜사라고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보혜사라고 말함으로 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혜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랑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 뿐입니다. 보혜사는 이제 인간의 육체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죠. 저는 이제 물어봐요. 이제 어떤 인터뷰나 이단들 보면 이제 어떤 기자들이 인터뷰합니다. 당신이 재림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는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보혜사가 뭘 하는지. 제가 보혜사입니다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미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성령님이 누구의 영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이며 거짓과 구분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누가 온다는 거죠? 누구의 영이 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온다는 얘기고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너희에게 오리라.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한 건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미이며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신비이자 기독교만의 독보적인 특성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 또 다른 고등 종교는 절대 신은 절대 타자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신들을 범접할 수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개념 자체를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속에서 말하는 접신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접신은 자율성이 없이 귀신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지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마음대로 짓잖아요. 그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죠. 근데 이제 귀신에게 붙들린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셨기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령님이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주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바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박영돈 목사님의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나눌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무엇보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속적이나 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따르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따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 신이 무서워서 내가 무엇을 하거나 또는 내가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해서 무엇을 해주고 사랑해서 무엇을 받는 관계입니다. 피곤해 잠든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내가 추운 날 고생하지 않도록 손호호 불어가며 재활용 나가기도 하고, 또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주고자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또는 몸이 고생해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아내가 무서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받을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드릴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있는 것들이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강제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잖아요. 네, 지옥 갑니다. 근데 제가 지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구덩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덩실덩실 춤추는 장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가 좀 그게 표현되고 무속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데, 지옥은 그런 개념, 그런 물리적으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영인데 불구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이 막 불을 탑니까? 막 불 지르면 막 영이 막 뜨거워. 무슨 그게 영입니까?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왜 목마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자기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주님이랑 상관없는 곳에 살겠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 설명을 따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서 나타낸 의미도 있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함께 사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구덩이라도 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니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도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고 이제 유다라는 이름 뜻이 되게 좋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이름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헷갈릴까 봐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며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은 유명인이 되거나 권력자나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냐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는 세속적인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라기보다는 자신의 바램을 예수님께 투영하는 겁니다. 예수님 권력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스타가 되십시오. 예수님 유명인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라는 말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 얻고 싶다는 것들이 그 주님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22절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23절에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물어봤잖아요. 왜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랬을 때 아까 했던 얘기 21절에 했던 얘기를 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더 이상 이런 질문과 논쟁을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답변인 겁니다. 말씀을 안 하신 것이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21절에 했던 말 21절에 날 사랑하면 하는 얘기와 연결해서 23장이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질문은 들어갔지만 그 질문의 답을 1절 안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답변합니다.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가르치는 분,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은사적으로 너무 치중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뭔가 능력이 발현되고 뭔가 급하고 강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가르치는 것,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이 진짜임을 보증하게 하고 믿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자로 남겨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성경책은 과거의 역사책 또는 고대 유물로만 남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며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과거의 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읽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아쉽게 성령님을 짧게 다뤘지만 나중에 좀 길게 다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다룬 것만 정리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며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이끄셔서 그분을 증거하고 확증시키고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아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아요. 그것들은 뭘 아시냐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한데 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는 사랑하면 뭔가 내가 봉사를 하고 물질을 주고 나타낼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내겠냐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잘 따르고 성령님이 누구인지 잘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성령님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읽고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니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잘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